우리 예배 후에 팬 모임 꼭 모이시죠? 네. 일을 해야 돼서 또 팬 모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일하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여러분 팬 모임, 소그룹 모임을 참석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팬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설적인 지도자 모세와 그의 장인어른, 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과의 있었던 이야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팬 공부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모세가 남자 나이가 20살 정도 이상 되는 남자 60만 명,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숫자를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탈출해 놓고 보니까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탈출하고 나니까 모세에게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200만 명이 사막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데 200만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들, 갈등과 분쟁이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매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이런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야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장인이 찾아왔어요. 장인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장인 이도로가 찾아와서 모세를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는 걸 보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딸이 잘못하다가는 과부가 되겠다. 모세가 과로로 쓰러질 수 있잖아요. 과부가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너처럼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똑똑하고 지혜 있는 그런 리더들을 뽑아라. 그 사람들을 시켜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갖춘 진리를 아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 비신앙인의 지혜를 듣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도저히 그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록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어떤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운다?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우리도 배워야 할 때가 있어요. 겸손히 그 가르침과 좋은 지혜 앞에, 선한 지혜 앞에 배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해 주신 모든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받는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력이 떨어지고 적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많은 지식과 어떤 형식의 틀 가운데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거나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된다. 말 안 되는 거죠.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주 가끔씩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 세상에서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교훈 삼아 가르치신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은 오늘 참 이상하게도 평소 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런 유대 땅 근처를 돌아다니시다가 오늘은 이상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는 대부분이 유대인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을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근데 이 여인에게 악한 귀신에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진 그런 불쌍한 딸이 있었습니다. 그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이 딸을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신병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무나 뜻밖에도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사명과 소명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생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사람들 12명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예수님이 전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무턱대고 거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 외에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한 이방인 여인도 그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백부장의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부탁도 들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가나안 여인이 부탁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그 지혜로운 신앙, 그의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지혜에 대해 몇 가지를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도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도움에 대한 간절함.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의 이 반응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이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정황을 따져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앞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은 그 제자 등 뒤에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돌아보시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결혼 안 해보셨으니까 모르시겠네요. 가끔씩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 사이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면 가끔 그런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말은 걸어야 돼요. 같이 사니까. 이 배우자한테 말은 걸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자식을 이용합니다. 자녀를 이용합니다. 자녀를 이용해서 자 엄마 야 아빠 배고프다고 전해라. 그럼 자식이 쪼로로 달라가서 엄마에게 아빠 배고프대. 그럼 엄마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전해라. 너에게 줄 밥이 없다고 전해라.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아빠 밥 없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드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이 있고요. 여인이 있고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만 바라보십니다. 제자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여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당신 고쳐주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참 이상합니다.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죽했으면요. 이 여자가 너무나 간절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여인이 지금 울면서 지금 애걸복걸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짜증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 쫓아보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어떤 도우심이 필요하면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나타나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서 그 간절함이 배어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 도우심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이는 일종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은요, 나에게 도움을 줄 그 사람에게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아니면 허리를 굽히거나 손을 이렇게 모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눈물로 소리를 지름으로 그의 간절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이런 간절함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상하게 세상에서도 다급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간절함을 요청하는데, 간절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을 상실해 갑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인격이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들려오는데 그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인격을 믿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늘 듣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만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한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러다가 또 이게 헷갈리면 하나님 눈동자시지 뭐 하나님 눈이시지 뭐.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절한 실전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같이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그런 화석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마음을 쏟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건조함, 삭막함을 여러분 용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은요, 이 세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기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욱 간절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간절해야 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전부를 도와주실 권세 있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 7장 14절에 보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께 정말 간절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문을 들었는데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종합해 보니 예수님이 누군지 대충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라는 표현, Lord, 주라는 표현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구원자에게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많은 자기가 들어온 그런 소문들을 들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기적을 행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마술사가 아니에요. 기적 몇 가지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오실 구원자, 그 하나님,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위대한 분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간절함은요, 권위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으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 위대한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면 여러분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대단한 분일수록 믿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을 믿겠어요? 그 사람의 간절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릴 이유가 있냐고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기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가나안 여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이 있었습니다. 집요함.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너무나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너무나 예수님 무례하세요. 진짜 루드하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무례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이 지금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여인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제자들만 보고 계세요. 더 못된 것은 제자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여자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등만 쳐다보고 있고 이 사람들은 방패막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제자들의 등을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안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이 여자의 요청에 대해서 무자르듯이 이런지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려고 오셨어요. 그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확고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여인이 지금 제자와 예수님 그리고 여인이 제자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뒤에서 얘기를 하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삥 걸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거기서 얘기하는 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예수님을 달라붙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집요하다는 말은. 여러분, 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요하다. 집요하다는 것은 몹시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막 이렇게 고집을 세우고 지 멋대로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요하다는 것은 이럴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부탁을. 근데 이 사람이 그 부탁을 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따라가고, 집으로 가면 집 앞에 서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집요하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세일즈맨이 있습니다. 세일즈맨이 있는데 어떤 손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자동차 세일즈를 하는데 차를 리스하지 않겠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차를 리스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보통 3년이잖아요. 리스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차를 살 수가 없다고. 거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은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카 세일즈 하는데 거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 직업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집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1년 6개월을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리스가 끝나는 3년이 지나기 한 4, 5개월 전에 그 사람의 사무실로 찾아가는 거죠. 제가 세일즈하는 법 가르쳐 드리는 겁니까? 전 모릅니다. 그냥 예상해봤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일즈하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물어보고 안 삽니다 그러면 네, 그러고 가진 않죠. 그러면 여러분 직업 바꾸셔야 됩니다. 세일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찾아가서 저 손님 기억나세요? 1년 6개월 전에? 1년 7개월 전에? 그죠?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스 기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리스한 차가 마일러지가 지금 풀로 차가지고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좋은 조건의 리스차가 나왔습니다. 막 설명하는 거죠. 집요하죠. 오늘 많은 젊은 크리스찬들이 이 고집스러운 끈질김, 이런 고집스러운 끈질김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 척스럽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이 조금이라도 막히면요, 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길 좀 막히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금 막으시나 보다. 뭔 얘기인지. 하나님 지금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래, 이 길은 아닌가 봐.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길은 아니라서 막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100번 중에 한두 번밖에 안 돼요. 100번 중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할 때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동의 1위 체인 음식점 맥도날드 여러분 아시죠? 맥도날드가 수년 전에 판매량이 감소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스타벅스 같은 그런 프리미엄급의 커피를 파는, 드링크를 파는 그런 회사들 때문에 맥도날드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방을 바꿔버렸습니다. 프라푸치노 팔고 프리미엄급 커피 팔고 그리고 또 라떼 같은 거 팔고 결정했습니다.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판매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고집하던 커피를 바꾸고 프리미엄급 커피를 판매하게 되었는데 가격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커피로 돈 남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맥도날드가 고민을 하였습니다. 판매량이 또 감소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찾아봤습니다. 방법이 뭔가? 또 집요하게 또 설베이를 하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이유가 뭔가? 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들이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맥도날드가 절대적으로 바꾸지 않는, 다른 건 다 바꿔도 바꾸지 않는 그런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맥도날드 안 가시죠? 저 잘 안 가는데 토요일마다 가요. 근데 아침에 브렉퍼스트 메뉴 아침 메뉴는 절대로 11시 후에 팔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예, 저만 아나요? 전부 다 고급만 가시나 봐요. 근데 바꾸었습니다. 브렉퍼스트 메뉴를 하루 종일 팔기로 했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소비자들이 브렉퍼스트 메뉴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심때 저녁때 찾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꿔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집요하게 연구하고 집요하게 달려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마치 세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집요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하여 집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도 응답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면서요. 청년의 때는 전공 문제, 직장 문제로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허술하게 매우 이상적인 그런 기도 제목만, 그런 기도 응답만 꿈꿉니다. 그러다가 이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 지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완벽한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구하고 또 찾아보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족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여인에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가나안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개는 이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기적과 같은 축복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너처럼 개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냐면 자기가 개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개인데 개라도 주인이 상에서 먹다가 뱉으면 그거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놀라운 축복 안 받아도 되는데 그 먹다가만 축복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기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난한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무례한 행동을, 이런 굴욕적인 행동을 참을 이유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저 개 같은 것들, 항상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지나가다가 막 외국 사람 보면, 아, 개 같은.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거는 지네들 입장이지. 원래 유대라는 나라는 아주 콩딱지만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바티칸시티하고 모나코입니다. 모나코 공화국. 정말 콩딱지가 난 나라인데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만 해도 이 나라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이 가난한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시리아에 사는, 여러분 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시리아, 중동에 있는 거죠. 시리아라는 곳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 사람. 여러분, 페니키아가 어떤 문명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한 그런 해상무역으로 위대한 그런 문명을 지닌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취급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떡 같은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먹다 만 것도 좋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녀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믿음의 마음이어야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요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겸손해집니다. 아니, 겸손하다 못해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비굴해져 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나는 비굴했다. 그때 정말 비굴하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행동을 했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가끔 전기세, 전화세, 여러 가지 빌 문제 때문에, 크레딧 카드 빌 문제 때문에 그 크레딧 카드 회사나 그런 회사에 전화를 해야 됐을 때가 있습니다. 빌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미국은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고, 또 잘 이렇게 나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기고 또 내가 원하는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 아프레이러한테 전화할 때 항상 따졌습니다. 막 따지고, 되지 않는 영어로 막 따지고, 또 막 따지가면 또 영어는 더 잘 나오고, 화를 낼수록 막 영어의 발음이 좋아져요. 와, 화를 낼수록 막 마음이 막 격해질수록 막 영어 발음이 막 진짜 퍼펙트. 그건 제 생각이고요. 막 해지는데, 어느 날 미국 생활을 이제 17년, 18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틀렸다.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부탁할 때는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먹혔어요. 최근에 한 번은 제가 보험 문제 때문에 보험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이상하게 제게 돈을 너무 많이 청구를 했어요. 한 800 몇십 불이 나왔어요. 원래 한 200불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시스템의 전산착오고,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카버드 캘리포니아,
그런 거하고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커버리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 통을 전화를 했습니다. 나중에 막 머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해도 해결 안 되고 일주일 지나도 해결 안 되고 몇십 통을 전화했습니다. 막 예전에 과거에 저의 모습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한 번은 제가 제 마음에 이건 아니구나. 제가 전화를 하는데 그 소화기를 받고 그 일을 진행해주는 그 보험에 관련된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플리즈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몇 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플리즈, 제발, 제발, 제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또 땡큐란 말은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계속 플리즈, 땡큐 하고 you're very nice 그러고 막 조금만 얘기해주면 뭐 도와준 척하면 you're so nice 그러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This problem need to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이런 소리 하고 도와달라고 I need your help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점점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나한테 자기는 관계 없잖아요. 나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막 위로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너하고 전화통화를 끝내면 내가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이 일을 다른 부서에게 넘길 것이고 그리고 다른 부서로 이 케이스가 넘어가도 나는 계속 이 케이스를 워치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익스텐션 넘버를 줄 테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며칠 안에 레터가 날라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내게 전화해라. 내가 확인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네가 기도한 대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단다. 그런데 너 정말 그거 필요하니? 너는 왜 항상 너 자신의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니?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붙여준 사람들 앞에 그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있니? 너는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겸손히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간에 세상에 나아가든지 간에 목을 꼿꼿이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인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부탁이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부탁하는 당신의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무신론자인 니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니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당신이 부탁할 때 사람들이 왜 안 들어주는 줄 아냐? 당신의 부탁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만심은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세상에서도 겸손함으로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응답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놓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5년을 난 사람도 있고 10년을 난 사람도 있고 평생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종교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구할 때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집요하고 간절하고 겸손하거든요. 근데 종교적으로 습관과 형식의 틀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런 세상에서도 알고 있는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안에 간절함과 집요함과 겸손함을 회복하셔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